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사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동시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 자신의 안일에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사명도 안 보이고 섬김도 안 보이고 그냥 내가 편한 것, 내가 만족되는 것, 이런 것에만 이제 초점을 두게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죠. 그러나 쓰임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얼마든지 여력이 있고 충분히 할 만한데도 그냥 주변에 대해서 또는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섬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게 될 때 그냥 누가 하는가 보다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결국 쓰임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또 쓰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또 도전도 받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참 어려운 자리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군데들을 또 도왔습니다. 이번에 수재로 어려움을 당한 집안이 완전히 물이 잠겨버린, 우리가 전에 한번 도왔던 취약계층의 그런 한 분인데, 거기를 또 이번에 우리가 돕고, 또 미얀마에서도 우리가 세운 이 yorlei 교회가 마당이 비 때문에 침수가 돼서 교인들이 잘 오지 않는 이런 형편도 돼서 또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도 지원도 하고 등등 했는데요. 오늘 간증을 보면서도 참 우리에게 이런 사역의 자리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로 생각이 돼서 참 뜻있게 또 느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 한 70명 혹은 75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야말로 집단 이민이었죠. 이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터를 잡고 목축을 하면서 따로 지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 애굽의 왕인 바로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점점 인구가 많아져서 제법 규모 있는 민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바로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건 좀 과장된 말이죠. 여러분, 당시 애굽 백성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훨씬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이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뭘 생각하느냐면, 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0절 하반부 쪽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을 해서 우리 대적들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어쨌든 한 300년, 400년 이렇게 쭉 지내면서 먹고 살만하고 점점 숫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나갈 생각 없습니다. 나갈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걸 걱정하는 겁니까? 바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나갈까 하노라. 나가야 되거든요. 이들은 반드시
그것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인도하실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다 이렇게 정착되어 있어버리면, 안주해 있어버리면, 관성적으로 돼버리면 나가야 되는데요,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되는데요,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잘못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나갈까 하노라 걱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를 통해서 터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젠 그 백성들을 종살이를 시키게 됩니다.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토목 사업에 동원을 하게 됩니다. 안온한 가운데 평탄하게 있었던 이 백성들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바로가 강제 노동에 동원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동원을 시켰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시키고 하면은 이들이 이제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가혹한 이런 노동에 동원을 하다 보면 민족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의 말씀,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더 번성하여 퍼져가는 겁니다. 아니, 학대를 받으면 쭈그러들어야 되는데, 학대를 받으면 약해져야 되는데 더 번성하고 퍼져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케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들이 좀 더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는 그 땅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이 정도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며 퍼져가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자들, 출생을 하게 됐을 때 남자들은 다 죽여라. 아주 악랄한 그런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이런 끔찍한 그런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산하 제한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남자들은 다 죽이도록, 여자애들은 그냥 이렇게 살려두고 남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가혹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1장 2절에 1장 2장의 그 상황들을 보면요, 노동의 강도가 세워졌죠.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신음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탄식하면서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같느냐면 병의 증상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을 가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렇지만 빨리 병원에 가면은 조치가 될 수 있는데, 발전이 되기 전에 참 처음부터 이렇게 초기 단계에 딱 잡을 수 있는데 미련스럽게 참아가지고 더 병이 커져버리고, 이거는 이제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심할 경우에는 손 쓸 수 없는 단계로까지 돼버리는, 그때 가서 그냥 후회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그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 고집, 하나님 찾지 않는 그 완고함, 한번 버텨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강도가 센 것들을 허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초기에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어리석게 미련스럽게 그냥 혼자 끙끙거리면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하나님 옆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또한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어떤 자기중심성 혹은 교만함 혹은 게으름,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이게 열심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죠.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나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들지 않으면요, 그들은 그냥 거기서 그 생활에 젖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냥 있으려고 할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 푹신푹신한 좋은 그런 보금자리 같은 둥지에다가 이 새끼들을 이렇게 낳아서 키우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직 신생아, 면역성이 없는 단계에 있을 때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근데 조금 자라면은 이제 스스로 좀 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둥지를 떠나야 되거든요. 이거는 잠시 처음에 자랄 때만 필요한 것이지, 이제는 독수리라면 날개를 펴고 자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 둥지가 좋아서 나갈 때가 됐는데도 나가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은 어미 독수리가 어떡합니까? 둥지를 해체시키기 시작하잖아요. 푹신푹신하게 있었던 그런 지푸라기라든지 좋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걷어내버리는 거죠. 마치 이불을 걷어내듯이 그냥 부리로 그냥 싹싹 다 치워버리면 남는 것들이 거칠고 또 그냥 깔끔거리고 찌르는 가시 같은 이런 것들만 남게 되니까 이제 독수 새끼들이 이 둥지에 있지를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끼를 데리고 이제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높은 데서 떨어뜨려 가지고 나는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나가게 만드시는 거죠. 나가게 만드시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그래서 응답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억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나갈 수 있게.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뜻에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했던 것인데, 그런데 좀채로 부르짖지 않던 이들이 너무 고난이 심해지니까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자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실 수 있느냐?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죠. 그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죠. 그 기도하는 사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기도해야 풀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결박에서 풀립니다. 기도해야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벗어나야 될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이 우리에게서 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높은 산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와서 우리는 어찌하여서 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의 경험이나 너희들의 지식이나 너희들이 우리는 제자들이야 라는 자부심,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그런 걸 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오늘 간증한 우리 이효천 대표라는 이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미혼모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 사명의 눈이 떠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얼마 했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만한 사람인가?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품어서 말씀하면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너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준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연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문제에 답을 허락해 주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눈여겨봐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